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자녀들이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한 것들이 그저 생각나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였던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 손의 수고에 열매를 맺혀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의 소원을 담아 부르짖는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그 인생의 길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2장 찬송입니다. 322장 찬송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22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3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루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평화에 대하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거기에서 취한 15,000명의 군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리품, 그 전리품을 나누는 현장입니다. 달리 말하면 승전 축하의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개선의 자리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이 기가 막힌 승리, 요약하자면 450대 1의 싸움이었죠. 300명의 군사와 함께 시작된 그날 밤의 게릴라 전투가 이제 요단 동편 미디안 사람들의 본거지를 완전히 장악하는 놀라운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그것도 300명의 군사로 마무리를 한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놀라울 일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기가 막히고 놀라울 승리와 개전의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기드온에게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그리고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 묵상도 하셨고 그리고 사사기를 지금까지 묵상을 하시면서 네 명의 사사를 거치면서 온니엘에서부터 드보라까지의 특히 드보라의 시스라의 900병거를 물리치고 난 이후의 모습과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킨 직후의 모습 비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찬양입니다. 드보라는 그 전쟁의 끝에 승리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을 했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그 승리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만 남아있나요? 자기들끼리 승리를 즐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자화자찬하는 모습 그리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그 전리품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나누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 때의 모습과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이제까지 7년 동안 미디안의 통치를 받았는데 사람의 통치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승리의 자리, 그 해방의 자리에서 다시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자처합니다. 그게 미디안에서 기드온으로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참 다행인 것, 자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기도원이 참 멋진 말을 한 것 같죠. 사실 23절 말씀은 너무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이끄셨고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호와의 통치를 받아야 맞죠. 그런데 이 말이 과연 얼마나 갔을까 했을 때 얼마 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그 자리에서 번복을 하는데 어떻게 번복을 하느냐?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라고 선포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이어지는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 승전의 자리에서 무엇을 요구하냐면 귀골이 좀 나에게 줘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요구하죠. 내가 너희들은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건데 이 자리에서 너희들이 분배받은 탈취한 것들 중에 너희들이 싸우다가 취한 것들 중에 그 귀고리만 나에게 줘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미디안 사람들이 관습이 남자들은 귀에다가 금고리를 다는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원한 겁니다. 탐욕이죠. 그리고 그 금고리를 원한다고 말을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겉옷을 벗었다, 고리를 모았다. 이건 겉옷을 벗는 행위는 그리고 그것을 모아서 그 가운데 던져서 기드온에게 주는 이 모습은 마치 승전한 국가의 왕에게 전리품을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전쟁의 승리를 이끄시고 나서 그렇게 취한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렸던 모습과도 닮아 있는데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모아서 받은 기드온이 요청해서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게 단위라 잘 모르시겠지만 오늘날의 단위로는 약 금 20kg입니다. 20kg을 검색을 해봤어요. 오늘날 시세로 얼마나 되는가 했더니 약 14억 7,400만 원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런 금액을 어디다가 썼느냐? 몽땅 녹여서 황금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이 에봇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출애굽기 묵상 기억나시죠?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특히 이 옷은 단순히 금실로 짠 옷감으로 만든 옷보다 거기에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에봇이라 불리는 흉패입니다. 흉패. 12지파의 보석을 담아서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라는 돌을 넣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대제사장만이 입을 수 있었던 옷이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대제사장과의 만남,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다는 의미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2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했던 이 말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데 나를 통해 다스릴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은 여호와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고 했다면 말을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 하나님이 정해 주셨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죠. 그것은 당연히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자기가 직접 그것을 들으려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만 하나님께 섬긴다,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했지, 실제로는 자기가 다스리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삼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살펴봐야 될 게 어디냐면, 기드온의 이후의 삶은 아내가 많아서 아들을 70명을 두었다. 이것이 참 기가 막힐 일이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이후에 이어지는 31절 말입니다. 우리 31절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게 왜 기가 막힌 거냐?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왕이시다, 아버지가 왕이시다, 이런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선포했지만 그의 삶은 실제로 왕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랐다는 거죠. 이런 사사 기드온의 살아 있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겉으로 보기에는 40년 동안 평화였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40년이 평화였는데 그 40년 동안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힌트가 무엇이냐면 27절 후반절이죠. 기드온이 그 받은 금 귀고리를 녹여서 황금 에봇을 만들어서 그 에봇을 자기가 살고 있는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오브라에 두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집에 두었단 말이 아니에요. 오브라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 두었다는 얘기가 맞겠죠. 사실 자기도 율법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그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집에 두겠어요? 말도 안 되죠. 오브라에 있는 제사장의 집에 두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오브라가 이 27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는데, 그것의 이유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여기에서 음란하게 위함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섬겼다는 겁니다. 즉 황금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통치를 받기 위해서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함정이 무엇이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인 황금 에봇이 하나님처럼 여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명령하셨던 1계명부터 3계명까지의 계명을 정면으로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안에 혹은 구체적인 어떤 형상에 구체적인 어떤 의미를 담아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처럼 섬기고자 하는 성향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수적인 교단, 개혁교단에서는 교회 안에 십자가를 달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에 불과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십자가를 성물처럼 여겨서 하나님과 같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걸 음란하게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4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너무너무 평화스러운 거죠. 그러면서 이 삶을 평가를 할 때 기드온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33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또라고 하는 말을 쓰죠. 사사들이 등장하기 전에 고통이 시작될 때쯤 늘 반복되던 패턴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또 우상을 섬겼다, 이방 신상을 섬겼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등장하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그런데 그 바알들 가운데 특히 아비멜렉이 살았던 세겜 지역에서 섬겼던 바알 신의 이름이 무엇이었냐면 바알브릿입니다. 바알브릿. 근데 이 바알브릿의 뜻이 무엇이냐면 언약의 주, 언약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 심각한 거냐면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가늠할 수 없는 긍휼을 베푸셨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빚어놓은 신상을 바알브릿, 즉 그 언약의 하나님과 같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또 평가를 하냐면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34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우리에게 던져주는데요. 3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마치 설명해 주는 것처럼 자기들을 건져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망각은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순간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보호와 안정 속에 있는 것 같아서 삶에 어떠한 요동과 미동도 없이 너무나 편안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 실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떨어져 버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버린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억하지 못한 그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경고하시면서 다시 시작될 비극을 예고를 하는 겁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필히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벌써 5번째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황금 에봇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가르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도 않고 그저 그 에봇이 있는 장소에 나와서 형식만 차려서 시간을 보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은 고민하지도 않고 마치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일상의 삶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내 삶이 여전히 평안하다 느끼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심각한 망국의 길에 이미 들어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에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굉장히 무거운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통스러운 압박감, 이 우려스러운 압박감이 우리에게 느껴졌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셨다면 하나님, 내가 이 망각의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민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희망이 다시 샘솟듯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고자 발버둥 치는 어떤 영혼들의 발버둥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그 한 시간에 만족하지 마시고 매 순간 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생동감 있게 움직여지고 내 뇌리에 남아 있어서 내 생각을 결정하고 내 행동을 이끄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의 이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드온의 이런 모습 기억하여 기드온과 같이 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생각하고 곱씹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여 우리의 일상에서 이 말씀을 구현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동감 있는 인도하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활기 있게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의 전장에서 승리의 하나님으로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말씀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과 함께 걷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더운누리교회가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는 교회,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있으니 되었지 라고 하는 망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담대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험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